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서론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어렵죠. 항상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24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문제와 상황이 오면 기뻐할 수가 없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처한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답을 찾는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죠. 6일 동안 이렇게 저렇게 이 세상의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가다가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담고 살다가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배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복음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강단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그 기도 속에 있는 게 24 기도예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것은 25의 응답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너의 배경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하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업의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축복을 누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일주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이어가라는 거예요. 기억만 해도 돼요. 본문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을, 중요한 단어만 기억만 해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이 세 단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그
그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이 단어만 기억해도요, 이게 이 말씀들이 떠오르고 또 이 내 기도 제목이 산으로 가지 않고 또 나의 것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줘요. 그게 성령의 인도지요. 남은 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또 우리가 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순례자의 기도.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돼요. 그런데 내 기도 제목으로 내 원대로 그것을 가지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 바꿀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축복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의 배경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와요. 그게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존 버년이 이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썼죠. 그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예요. 지금까지도 팔리고 있는 책이에요. 그 철로 역정에 뭐냐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 자녀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을 담고 있어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아요.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공이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과 똑같아요. 그런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유혹들이 찾아와요. 그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을 찾을 때, 발견할 때,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이라는 축복이에요. 비밀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우리가 일을 하고 먹고 자고 즐기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게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영원을 말씀하세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영원한 것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때 범사에 감사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호자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세 가지의 비밀을 바울이 누리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 로마 복음화의 목전에 중요한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오늘 9절에서 13절에 남은 자의 삶. 이제 너희가 남은 자로서 로마에서 살아가야 한다. 바울이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쓴 편지이죠. 너희가 로마에 있는 게 그냥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로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 복음화, 그것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고 로마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로마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로마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해.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영적인 신분을 저번 주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죠.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산 예배로 드려라. 그리고 나서 지금 삶을 이야기해요. 예배 드리고 나서 9절부터 이제 너희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제 앞으로 다음에 설교에 나오겠지만 13장 10절에 바울이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범죄자여도 사랑해요.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감옥 갔다 왔어도요 우리의 가족이니까 용서가 돼요. 사랑을 하면요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요, 때로는 기다려 줄 수도 있어요. 사랑하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요, 거짓 사랑이에요. 그것을 악이라고 해요. 전부 나의 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척해요. 평화로운 척해요.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현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은요, 악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늘 이야기해요. 거짓말은요, 이 하나님의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랑은 거짓말을 하면요, 불가능해요. 거짓말을 하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거짓말하면서 나 너희를 사랑해, 불가능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사랑이죠. 거짓말은요, 늘 이 사단의 주 방법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9절에 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너희의 소속을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기보다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가정이고 나의 업의 현장이고 우리의 자녀들이고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서 나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현장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요,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세상은 거짓말이에요. 이제 교회가 망할 거야. 예배를 드리면 어떡해? 예배 드리지 마. 세상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코로나가 끝나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려. 그게 안전하지. 세상은요, 계속 이야기해요. 세상 현장에, 업의 현장에서도 너가 기독교인 것을 숨겨야 너한테 유리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학업의 현장에서 자꾸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이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지고 속여요. 남은 자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내가 남은 자이구나.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이구나. 내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해야 되구나. 거짓말을 하기보다 사랑을 해야 하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고 권세예요. 항상 힘쓰라.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무엇인가 해야 될 것,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을 나누면 12가지가 돼요. 9절에서 13절에 10절은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라. 11절에는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서 주를 섬기라.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13절에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제 이렇게 살으라. 남은 자로서 이렇게 항상 힘써라 이거예요. 남은 자로서 너희의 현장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로마에 있지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로마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 복음만 할 로마를 살릴 남은 자이다. 그 남은 자의 삶을 살아라.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항상 어떻게 힘쓸 수 있습니까? 항상 힘쓰는 게 무엇이죠? 그게 24예요. 지금
이 수많은 말씀의 흐름 속에 그냥 나오는 이 세상의 좋은 단어를 가지고 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항상 힘쓰라. 그게 24잖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12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게 바로 기도 24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나의 현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현장에서 기도 24, 항상 힘쓰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게 남은 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례자의 삶이 나와요. 14절에서 18절이에요. 크게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거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박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자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박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요, 박해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무너뜨리려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등장을 해요. 신기해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너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늘 나타나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 이웃들, 성경에 그것을 이웃이라고 또 표현하거든요. 이웃을 만나요. 그런데 그게 전부 지나가는, 그냥 우리가 뭐 상관없이 지나가야 되는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박해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일에, 내 업을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또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게 박해거든요. 또 우리 신앙의 박해도 있죠. 나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릴 수 없도록 꼭 그 시간에 약속 잡자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고 마음을 주고, 그게 박해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영적인 그런 박해자들이 등장해요. 그럴 때 뭐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냥 축복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쉽게 축복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목사로 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로 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데 박해를 해요. 또 수많은 우리의 만나는 만남 가운데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또 같은 목사들끼리 그런 박해가 있겠죠. 그런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아요. 축복하기 어려워요.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저주부터 이렇게 저주하려는 마음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순례자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거예요. 박해자들은요, 지나가요. 돌아보니까 박해하는 자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여정이에요. 지나갈 것들이에요. 그러니 어차피 지나가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어요. 박해하는 자들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나와 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랑 항상 함께 있다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실 우리의 박해자들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의 기도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를 25의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더 좋은 축복을,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의 것이 아니라 더 다른 것을 주시려고 저 박해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뭔가 시간표이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표시이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박해자는 문제는 지나가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하라. 그러니까 저 박해자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도리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데 괜찮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로마 복음 하실 거거든요. 그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박해자들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또 붙였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못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박해하는 자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라 이런 말씀이 말해요. 성경에 하라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요, 사실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은 교회 안에서 화목하라가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쓸 때 지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화목하라, 지금 이 말씀이 아니죠. 예전에 데살로니가 이 편지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볼 때는 교회 안에서 화목하라, 그런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이 로마서 12장 하반절에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현장에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례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전도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순례자로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자녀, 저 교회의 중직자, 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저 복음을 말하는 사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우리의 현장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게 하세요. 그걸 보고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 사람들과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라는 그 여정 속에 로마 사람들과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뭉쳐라,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교회의 문을 앞에 지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끼리만 화목하라, 그 말씀이 전혀 아니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15절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라. 그러면서 마음을 낮은 곳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높은 곳에 있고 어떤 척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낮은 곳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이거예요. 17절에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저 로마에 있는 지금 먼저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로마의 교회들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이방인의 성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로마라는 현장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릇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주라는 이 현장을, 또 나의 가정을, 나의 업의 현장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장이에요. 반대로 내 그릇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순례자의 현장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례자로서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핍박자들이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려 해요. 나를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순례자가 목적지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순례의 길 마지막에 있는 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25의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 하늘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어. 그것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삶이에요. 그때 세 번째 9절부터 21절에 정복자의 삶이 나와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남은 자로서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에게 원수들이 있고 핍박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우리가 해결하라고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 핍박자들 원수를 너가 해결해라. 싸우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맡기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원수를 갚는 게 더 속 시원할까요? 하나님께 진노하심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속이 시원할까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 한들 얼마나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방해하는 사람을 진노하시는데 어떻겠어요? 어떤 게 문이 열리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게 바로 정복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2장 7절에 생명을, 성령을 불어 넣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자로 만드셨어요. 정복자로 만드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업과 이 광주라는 현장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전도와 선교,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또 RUTC 뉴스에서 나오는 그 현장들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광주에 있는 237 나라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 저 중화권 현장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으로 맡기셨다. 그 현장에는 그런데 항상 원수가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그걸 못하게 해요. 내가 정복자라는 거를 잊어버리게 해요. 내가 약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그게 강대국이에요. 그런 강대국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업의 현장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게 정복자의 기도예요. 19절에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정복자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정복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도리어 먹이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악에게 악으로 대응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악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 그 원수와 핍박자들, 그들은 전부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렇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원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가 있을까요? 뭐 요즘에 이 세계관의 흐름 속에 한 10년에서 20년 전에는 세계화의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민족주의가 이 중요한 사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냥 민족주의가 더 가면은 이제 전쟁이 되거든요. 전쟁을 선호하게 돼요. 그게 사람의 이 세상의 세계사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막 끝까지 간 사람들은 이제 막 싸우자 이래요. 전쟁하자. 근데 그 전쟁에 승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전쟁하면요 반드시 누구나 다 피해를 입어요. 사람이 죽는데요. 육신의 전쟁, 또 우리 감정의 전쟁, 또 세상 살이 하다 보면 전쟁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전쟁에는 승리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조금 덜 피해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은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복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과 전쟁을 하려면 악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악과 싸우려는데 선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그건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가 정복자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내가 생명을 부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너를 정복자로 내가 널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정복자로 만드셨다니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영혼의 비밀이 발견돼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발견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선을 선택하자, 뭐 바보처럼 이렇게 있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해요. 지금 또 세상의 방법으로 그 선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복자에게 주신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의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그 복음을 답을 내려야 돼요. 그 복음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항상 우리가 뜻을 정하고
24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속에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거든요.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단순히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세상 사람들의 이름에는 힘이 없어요. 권력은 있을지 모르나 그 권력이 힘이 되지 못해요.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영원한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순례자의 기도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 예배 시간에 이 미리 누리는 렘넌트들을 보고 있는데 미리 누리라는 거예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을 미리 누리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기도는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데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당장 우리 앞에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또 갈등들, 선택들 찾아와요. 그것을 보지 말고 그 다음의 것을 미리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때 세 번째, 정복자의 기도. 우리가 이제 이 밤에는 하루의 삶을 마치고 밤에는 정복자의 기도. 그것만 생각하고 주무셔야 돼요. 정복자의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증인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이가 오늘 나에게 왔던 박해와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그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찾아와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로마 성도들이 이 세 가지 기도 속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저 로마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저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업의 현장, 우리의 미래, 또 이 지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두신 237 나라의 현장, 저 중화권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날이 와요.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정복자로 사용하시겠대요. 한 주간 동안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의 비밀 속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한 주간 동안에 남은 자의, 순례자의, 정복자의 삶 가운데 그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각인뿌리 체질 내려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뒤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